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이 소망 소원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에 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구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여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무릎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성찬이 있는 날은 시간이 제가 좀 더 압축을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고 긴장을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요, 우리 아이들 이제 보통 이제 자녀가 있는 그 엄마들과 부모님들과 얘기하면 자녀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폴하고 조셉이 가라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옆에 있길래 너 가라데 그 마셜 아트 하냐고 좀 보여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뭘 하더라고요. 뭘 보니까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제가 이제 한국 군대를 나왔기 때문에 단증이 있어요. 항상 좀 물어봤죠. 너네들 무슨 띠야? 그랬죠. 어깨를 으쓱하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폴은 아직 그 띠도 없더라고요. 띠를 받아봤는데 띠도 없고 흰 띠도 이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랑이하고 앤드류 있죠. 그때 한번 집에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뭐 제법 이렇게 야야 하면서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리면서 뭘 하더라고요. 태권도를 거기는 진짜 가르데 말고 태권도를 한다고 해요. 그때 물어봤을 때 이제 사랑이는 흰띠였는데 어제 여쭤보니까 노랑띠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축하한다라고 전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우리 아마 한영수 성도님께서도 이제 한국 군대 특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권투로 가셔가지고 일반 군대 생활을 안 하셨지만 군대에서는요 태권도 이 단층만 있으면요 말하는 말로 군 생활 반은 했다고 해요. 이 군대에서 이 일단을 강제적으로 따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만 있으면 계속 가서 그냥 계속 태권도 품새를 하고 겨루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승단 시험 날짜가 이제 돼서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장에 갔더니 한 300~400명 정도 되는 지원자들이, 응시자들이 벌써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줄을 이제 딱 섰는데 300~400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풀고 할 겸 해서 이렇게 품새를 보려고 그 심사관이 첫 번째로 한 말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태권 기준을 시킨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그 기준 태권 기준 하면 그 기준한 사람을 중심으로 양팔 간격으로 이렇게 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태권 기준 했더니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 다시 태권 기준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소리로 태권 기준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그 심사관이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나? 불합격!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시자는 진짜 그 팔 한 번, 다리 동작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를 태운 그 옆 사람에게 태권 기준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권 기준을? 예? 있는 사람한테 태권 기준 시켰더니 정말 목이 뒤집어져라. 태권 기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사관이 목소리 시원하다. 너 합격! 그런 거예요. 그 응시자는 손 한 번, 발동작 한 번 안 하고 합격해가지고 1단을 땄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300~400명 정도 되는 응시자들이 이제는 심사관이 무슨 말을 하나 아주 그냥 신경 곤두쓰고 하는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3~4명인데도 그냥 한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목소리만 커도 심사관이 그냥 심사관이니까 그죠? 심사관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목소리 크다고 주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을 못해요. 심사관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도 그 심사관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단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제 그 마셜 아트를 한다 그러면 물어보죠. 나는 블랙벨트인데 너희는 뭐니? 아니 한 게 뭐가 있다고 저기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아무리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간다 할지라도 지그재그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합격하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저거 보세요. 맨날 곤비하고 비실비실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합격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끄러 합격! 아멘. 아멘. 이게 주도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무리 낙담케 하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넘어지고 피곤하게 우리를 좌절하게 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합격, 곧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동작, 발동작 한 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합격, 너는 나의 합격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팔 동작을 잘하고 다리 동작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이 계신 주도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우리 삶의 인생의 사슬들을 죄의 사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 사단은 그 가운데 뭐라고 정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어미하신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은 모든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결코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머리를 긁적거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선언하신 너는 나의 아들이고 합격하면 우리의 생각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에서 이번 팬데믹 현상은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요.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보건 위기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온 세계는 전무 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아주 강력하고도 우리가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현상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도 요즘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신앙과 믿음의 그 끈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점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로 뭐 그것은 아닌데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세상이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닐진데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이 영적으로 자꾸만 말라가고 그리고 마크 비를 있죠. 이 껍데기를 구멍을 내가지고 완전히 나무도 거목들도 푹푹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두려움과 나태함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매너리즘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당황의 반대는 뭐죠? 황당해요. 당황하거나 그 반대로 황당하거나 거기죠. 이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맺혀 봐도 뒤집어 봐도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낙심함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창을 3번씩이나 피해야만 했습니다. 살기를 느끼고 창을 던진 사울 왕의 그 창을 3번씩이나 피해야 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전에 이 자기가 전쟁에서 싸웠던 블레셋 나라로 도망갑니다. 적은 친구라면서요.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버렸으니 그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낌새가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참 그 블레셋의 이 아기 그 왕 앞에서요, 이 아기스 왕 앞에서요, 이 수염 있죠.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 수염은 명예예요. 남자의 그 명예예요. 수염이 잘리거나 깎이면 이 불명예로 수치로 여기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서 생명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수염에 미친 척을 했단 말이에요. 땅에다 그저 문지방에다 끄적거리면서 그거 잘하는데 꼭먹 꽂으면 딱 맞지. 그래서 이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를 겪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쟁 위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맞서서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이스라엘의 스타로 올랐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다윗을 알아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국의 일을 행한 거잖아요.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악신이 들렸을 때 하도 괴로우니까 심신이 괴로우니까 이 다윗이 하프를 타고 찬양을 하면 그 악신이 떠나서 마음이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도 불렀어요. 그런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이 영칭을 받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심지어 그 딸을 주었잖아요, 미가를.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 오죽했으면 이 자신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와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고, 여기 있잖아요, 삐죽거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절대 삐죽거리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삐죽거리고 뭐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대요. 이게 함께 하면 뭐예요? 이런 이게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이런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닥쳐서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절절한, 그런 비통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다윗이 사울의 창 끝에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지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였던 이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과한 다윗에게,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자녀도 죽고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되어졌지만,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블레셋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종을 바치게 됐었어요. 종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또한 다윗이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웃나라 중에서 그러한 다윗이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도요, 그것을 통과한 다윗에게 이 다윗이 이 이웃나라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셨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당연히 이웃나라 가운데서도 높아졌겠죠. 그리고 난시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난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그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겸손한 그릇이래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다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에서요, 전무후무한 찬란한 그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시대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예상치 못한 인생의 난시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는구나.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너무 분주하잖아요. 이것저것 막고 메우고 때우고 일으켜야 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그 시간들로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가만히 바라볼 그 시간들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바라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그것이 시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그 인생 역정이 거기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고요. 눈에 힘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블랙벨트라고 해서 군대에서 딱 은혜로 딴 단증인데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게 목에 힘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향하신 good news,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이 예상치 못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온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난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나의 인생을 최고의 날들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구멍나고 비틀거리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최고의 날들로 빚으시기 위하여서 그 도구로서, 그 난시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고난이라는 이 재료들로 우리를 잘 다듬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의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지금의 이 시간들을, 난시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에 가보지는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직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곧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가만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 보는 방법들을 이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대요. 근데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아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날들로 마스터피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생각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도 깊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칭의라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단어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34절에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칭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칭의는 뭐냐면요. 칭은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칭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컨디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합격이라고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너 합격 있죠? 그럼 뭐예요? 나 합격이래.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내가 뭐 했지? 내 스스로가 어리둥절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너 합격하신 게 칭의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뭐 발차기라도 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합격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합격 하신 게 바로 칭의란 말이에요.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너 합격! 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합격!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34절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격투기를 할 필요 없어요. 또 품새가 절도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이 신상한에게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가 합격할 만하죠.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합격하면 합격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왜 얘는 합격이에요. 얘 보세요. 이거 다리가 휘었잖아요. 오자예요. 오자. 다리가 쭉쭉 뻗어야지. 이 오자 다리를 어떻게 합격이래.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그런 마음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합격이야 하면 합격인 거예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사랑의 주권이에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면 내가 뭘 잘했지? 잘하긴 뭘 잘해요. 다 치우자고 무익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다 명하롭게도 하지도 않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은 이러한 은혜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야, 너 어떻게 했냐? 너 뭐 어떻게 했어? 물어봐도 본인도 모르지 뭐.
오직 심사관이 갖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작동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잔치에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꼭 이 몸은 가고 싶은데 마음은 항상 거기 있고 제가 지금 몸은 지금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 간데 새색시가 있어서 이제 이 잔치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랬는데 그 잔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뿔이 이만큼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종들 다 불러가서 야 골목에 가가지고 눈먼 자나 병든 자나 아픈 자나 가리지 말고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때에 얼씨구라고 간 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초대장 받고 딱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무조건적인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라 이런 골목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없다. 보이는 대로 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골목길에 이렇게 쓱쓱쓱 걸어가고 있는데 잔치집에 가십시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서 그 집에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장도 필요 없어요. 멋있게 차려입으려고 이렇게 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된 그 모습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칭의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잔치집에 있는 자들처럼 선택받은 자들처럼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세어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가만히 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라는데 하도 가만히 해서 진짜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family 영어로 family 뭐가 빠졌나요? family.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시죠. 칭의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요래서 저래서 입을 삐죽이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칭의에 관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그 무익한 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게 칭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부르신 이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훨씬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우리가 돈 없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인생의 고단한 그 삶을 자꾸 살고 있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는요, 지금의 팬데믹 때하고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있었을 때에는요, 이 북쪽의 아수르라는 이 신흥 세력들이 있었어요. 세력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단 말이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라의 그 위기 속에서 국난의 시기 때에 그는 하나님의 공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음식이요? 공짜 음식이에요. 돈 내고 먹는 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 공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아수르의 공격에 하나님의 전적인 이 말을 한 이유가 이 아수르의 공격이 있는데 너희가 자꾸 수고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향하여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곧 아수르를 하려고 할 때 육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전부 헛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가 공짜로 너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즐거움을 얻게 해줄 텐데 왜 자꾸 엉뚱하게 다른 것을 향하여 가느냐라고 말을 하신 것이 구원을 신뢰할 것을 공짜 음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한테 오면 내가 이거 다 공짜로 해줄 텐데 하나님이 위기 때의 구원의 방파가 되시고 free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free 해결 fee가 없어요. hidden fee도 없어요. 그저 유다는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차리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페이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은 어떤 것이 있고 잔치 음악은 또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거 헛된 거에 따질 필요가 없지요. 잔치에 오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이 다 지불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은 의로움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또한 3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나를 이 마음에 품으시고 내 이름을 판에 새기시고 또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크고 크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여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의를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율법의 기도를 보니까 다 미달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요거 하나에 딱 체크가 돼 있으면요, 너 합격.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판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그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말 그렇죠. 이루지 못한 그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모든 것을 준수한 것처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를 추구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고 오직 죄만 깨닫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인 것이에요. 친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의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하나님의 프리 마켓, 다 공짜야. 마실 것도 공짜예요. 빵도 공짜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잔치가 그 프리 마켓, 플리가 아니고 프리 마켓. 마음껏 와서 기름지고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프리 마켓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면 돼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드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맛난 것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을까? 그 비법은 하나님께, 요리의 마스터이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임재를 오늘도 느끼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미 역사하셨음을 고백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그분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에 그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그 죄악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눠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그 강물과도 같이 하수와도 같이 내 영혼에 생명력 있게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런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내가 걷고 있는 때때로 만나는 그 모든 역경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불현듯 만나는 하나님 경험치 못한, 예상치 못한 모든 파도를, 역경의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이 계시므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므로 내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강권하여 주시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